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신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숭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승리의 인물이 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승리하는 삶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6장 안에는 여리고 성의 정복 및 라합 가족의 구원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국군과 북한 인민군이 고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육탄전을 벌이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는 필요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은 유럽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은 사상 최대의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을 상륙시켜 독일군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지는 바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상대한 성은 굳건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을 제외하고 어느 가정에 들어갔다면 그날 발각되었고 정탐꾼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라합이 정탐꾼에게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이 하는 말을 들은 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전해들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여하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향하여 다가왔다는 말을 듣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즉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주위를 빙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행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전쟁은 군인들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자세한 지시가 나옵니다. 1일부터 6일까지는 조용히 소리치지 말고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부르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침묵해야 할 시간이 있고 말을 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침묵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잘 들으면 낄낄 빠빠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낄 때 낄 줄 아는 사람,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는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아라. 7일째에는 큰 소리치며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 앞에 5장이 나옵니다. 5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에서 잘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세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BC 3세기에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 플라톤은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신만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다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 가슴, 또 다리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은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할 때에 기적같이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 말씀에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김을 받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 다 고쳐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증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당증만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하루 건강으로 돌봐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시며 무너진 건물, 다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으로 순종하여 결국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앞을 오가는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